누가복음 10장 성경 본문을 통해 영생이란 자비의 사랑을 베푸는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이 나옵니다. 첫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파송과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의 답변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이 세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가 가져오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이 세 단락의 중심에 율법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의 질문의 앞 단락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생의 주관자로서의 예수가 강조됩니다. 질문의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예수가 강조됩니다. 율법사의 영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답은 예수입니다. 영생의 질문의 앞단락을 보죠. 예수가 파송자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거울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배움과 전가를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파송의 권세를 갖고 이 파송을 통해 전파되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을 최초로 드러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생의 질문 앞단락을 보았습니다. 이제 뒷단락을 보지요.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를 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께 집중하는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의 발 앞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들떴고 염려했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 교과서적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이어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송과 보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사이의 중심에 이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면서 결국 영생의 길이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사의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갖는 궁금증입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영생이신 예수 바로 앞에서 예수가 영생의 길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생이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이신데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매우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물은 사람보다는 죽음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죽기 훨씬 전부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잊기 위해 성공해 보려고 하고 돈을 모아 보려고 하고 쾌락과 탐욕을 쫓아 살아보기도 합니다. 선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남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영생이란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누린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야 한다. 옛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 아노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생명인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위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인간의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을 영생으로 오해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넓히는 것을 영생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서로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안에 직분 가지고 다툼이 있고 목사와 장로 간에 다툼이 있고 장로 간에 세력 간에 누가 직분자가 되는가에 인정받는가에 다툼이 있고 교회 간에 다툼이 있고 교단 간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지만 영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제자들도 아직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의 3명, 베드로, 요한, 과 또 몇몇의 제자들 중심에 있었죠. 그보다 더 큰 제자들이 12명이고 그보다 더 큰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에게 이 권세가 있음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에 단지 그것이 세속적인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약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죽고 아노텐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육체의 자아가 죽고 성령의 자아가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추구해야 할 영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2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무능하고 무식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치매에 걸릴 수 있을까? 마음이 빈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치매에 걸려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는 영적 치매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 극대화, 자기 지혜를 넓히는 것이 영생인 줄 알고 경쟁하는 삶, 영생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가 영생을 가져오셨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들밖에 없을까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율법사는 영생의 정의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종교적으로는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질문한 그 유대 율법사를 그의 비유에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는 영생을 잘 알고는 있구나. 그런데 실천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0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제까지 그 율법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는 실천하지 못했지만 삶에서는 실천했습니다. 33절 35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교회 봉사하고 직분 받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삶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소위 기독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자비를 원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보다 너는 더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교회 봉사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성경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착한 성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경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행함이 믿음에 선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마르다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성경 공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먹을 때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 말씀을 받지 못한 채로 종교 봉사만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영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하지만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축귀와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권세에 뛰어난 권세를 그리고 얻으셨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사랑의 권세입니다. 그 사랑의 권세를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남이 무엇인지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평생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영생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를 두렵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버려진 마스크는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모든 노력이 결국 허사가 되고 결국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마스크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모든 것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학교에 보내는 일,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삶,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만나 교제하는 삶,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자체가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앞서 나온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앞으로도 변종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극복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백신의 효용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이런 통제 자체가 통제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교에 못 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치료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가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숭배합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운동을 배우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만큼 더 강력하게 그것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자유와 더 오래 사는 것 중에 무엇을 택할까요? 이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코로나 사망자의 10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의 10분의 1이라도 자살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은 나와 무관한 일이고 코로나는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를까요? 그러나 인기가 많던 연예인들, 한 번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기업의 CEO들 10여 년 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목을 메워 죽었습니다. 자살은 나와 무관한 일이고 코로나는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늬만 신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아직도 어린이 코로나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의 100분의 1이라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해 보았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겉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것, 땅을 치고 회개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인데 갖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서에서 저들의 예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유대인 율법사로서 입에도 올리기 싫어했던, 곁에도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율법사가 말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이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율법사 정도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았던 니고데모조차도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확신합니까? 코로나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던 내 삶, 영생을 얻지 못한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목숨,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앞당겨 빌려다 씀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가진 권세 가지고 영생 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자신들이 선포한 말씀에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늘 생명이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탐욕의 삶을 지금 버리십시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깊이 영접하십시오. 마르다처럼 분주하며 염려하며 들떠 있어서는 결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진리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진리신 주님만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코로나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실패에 대한 염려로부터의 자유. 영생은 자유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자유를 얻은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의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자유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평생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을 겪었고 패배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 사람이며 이제야 드디어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자유를 얻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영생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슬픈 삶들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영생이신 말씀이여, 그 주님을 깊이 사모하지 못하며 살고 왔음에도 영생을 얻고 살아왔다고 착각했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탐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영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육신적인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